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어느 날 엄마 앞에서 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3학년 어린이는 아들이었는데요. 엄마가 보니까 참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무슨 책을 그렇게 보고 있니? 하면서 물으면서 보니까 육아교육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책을 읽고 있니?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나 보려고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올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올바른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봄에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을 신방하는 방문하는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정에서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나누고 끝내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 안에 인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득가득 많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했더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예, 목사님도 인형을 좋아하세요? 하니까 그래, 나도 좋아한단다.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뜻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저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했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인형은 팔다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하필이면은 저 인형을 좋아하니?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러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 뜻도 참 귀한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는 듣는다는 뜻이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이 귀한 아들을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자라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을 맡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잘 돌보면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어린 사무엘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을 이 나무 상자에 담아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궤라고 해서 법궤라고 했습니다.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곧 성막이요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예배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등잔불 7개가 있는 금초대가 있었고, 그 금초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리신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얼른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요? 이상하다. 사무엘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사장은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예, 저를 또 부르셨어요? 하니까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너는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무엘은 가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겠습니다. 부지런히 들어야겠습니다. 부지런히 읊조리며 암송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묵상해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책가방 속에 오늘부터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중부지방에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시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참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한 사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표정으로, 이 태도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크게 공감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외치기를,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 발로 일어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중에,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똑같이 모두가 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큰 확신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듣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육상 100m 대표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 100m 결승이 주일날에, 곧 일요일날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는 생각해보니 안 되겠습니다.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 선수로서 달리는 일은 자기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때 결승선에서 힘을 다해서 100m를 달린다면 나의 본업에는 충실하겠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 마음의 걸림으로 인해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영국 국민들은 많은 비난을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중에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원래 400m 선수가 아니지만 어떤 기회가 돼서 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출전한 이 경기에서 에릭 리들이 400m 경주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저의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200m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됨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바탕 속에서 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을 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마음에 묵상하십시오. 둘째로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십시오. 셋째로 매일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십시오.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또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